오늘은 이제 추석 연휴도 끝나고 날씨도 아주 좋은 날씨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여러 가지 본문을 살펴보았지만 오늘은 우리 소선지서로 가서 유명한 요나 선지자에 관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나 선지자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밤낮을 있다 나온 이야기는 우리 주일 학교 때부터 아주 잘 알려진 유명한 본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뻔한 본문을 전혀 뻔하지 않은 그 새로운 각도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제가 이제 먼저 오늘 말씀의 주제를 한번 살펴본다면 이 요나서 앞쪽에 본문에서 제가 제일 중점을 두는 게 뭐냐면 우리 인생에 오르막과 내리막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인생의 오르막과 이 내리막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제일 주제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우리 요나서 본문을 보면 우리가 이제까지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았던 이런 문제. 과연 요나가 어느 정도를 도망가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느냐 하는 것. 이게 사실은 아주 중요한 영적인 질서가 들어있습니다. 자, 이제 서두는 이렇게 하고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요나 1장에 보니까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실제로 이제 우리가 이 역대하 같은 이렇게 살펴보면 이 요나 선지자의 고향은 가드 헤벨입니다. 우물 물가에 포도주들 이런 약간 좀 우습기도 하면서 우물가에 포도나무 이러면 좀 그럴듯한데 포도주예요, 포도주. 자, 이제 왜 이 가드 헤벨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니? 이 요나 선지자가 태어난 이 가드 헤벨이라고 하는 곳은 예수님의 고향이라면 좀 이상합니다. 예수님께서 자라셨던 나사렛하고 같은 곳입니다. 그러니까 나사렛에서 한 10리쯤 떨어진 곳이 가드 헤벨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렸을 때부터 아마 자기 고장에서 태어난 위대한 선지자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라셨을 것입니다. 자, 이제 요나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뭐라고 하는 거 아니? 너는 일어나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일어나라고 하는 거. 제가 처음에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오늘 본문의 그 뼈대가 인생의 오르막과 내리막이거든요. 너는 일어나. 자, 일어나. 앉아있다가 하나님의 지명을 받고 일어나는 것이에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위치가 높아집니다. 바로 이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 그냥 평범한 삶을 살고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어떤 일을 맡기신다면 우리의 위치가 높아집니다.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과 만난다면 우리는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때부터 인생의 오르막이 시작되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곤란한 말씀을 하셨어요. 뭐냐면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악독이니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실제로 우리가 이제 이 본문을 본다면 이 니느웨라고 하는 곳, 우리가 잘 알겠지만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간다면 그 인류 최초로 바벨탑을 건설한 그 니무롯이라는 사람이 세운 성읍이 바로 이 니느웨예요. 그러니까 이 이제 우리가 이제 바벨론이라고 얘기할 때도 그렇고 아수르라고 얘기할 때도 그렇고 이들이 세웠던 바로 그 지역이 옛날 니무롯이
바벨탑을 쌓고 인류를 갖다 집중시켰던 그런 곳입니다. 근데 이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치 못하는 자가 12만 이랬대요. 근데 역사학자들은 곱하기 4로 하면 한 50만쯤 되겠죠. 근데 역사학자들은 한 60만쯤 살았다. 그 아득한 옛날에 우리가 잘 알 수 없는데 실제로 이때가 이제 주전 한 740년? 50년? 이 정도니까 지금부터 언제입니까? 2800년은 조금 안 됐네요. 그렇죠? 하여튼 그 아득한 옛날에 사실 이 인구가 이제 얼마인지 모르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막 그냥 성경대로 한 500만이라고 합시다. 120만 곱하기 4에서 482만 500만. 50만. 죄송합니다. 이 50만이나 되는 사람이 살고 있었다고 했는데, 실제로 이 50만이 요즘 생각하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옛날에는 이게 굉장한 대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옛날 중세 이전의 어떤 이 세계사적인 지도를 본다면 인구 100만이 넘어가는 도시는 거의 없었어요.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그 세계에서 유명한 그 로마? 그 다음에 동로마 제국의 수도인 콘스탄티노플? 이 정도 였지 않을까? 그 다음에 중국의 장안이니 이런 곳? 이 다 이제 수십만에 불과하지. 100만이 넘는 건 진짜 어렵습니다. 아마 세계 역사상 가장 강력한 도시였던 콘스탄티노플 정도. 아니면 로마, 글쎄요. 하여튼 이 정도. 그래서 이 좌우를 하여튼 50만이나 되는 주민이 살고 있다고 하는 이 니느웨는 굉장한 도시입니다. 요즘에는 전쟁을 하면 수도를 함락당해도 다른 데로 내려가서 그냥 반격을 할 수 있어요. 수도가 점령됐다고 해서 그 나라가 망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 당시에는 수도가 점령되면 나라가 망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수도에 왕이 사니까. 가장 많은 군대와 가장 많은 주민과 가장 많은 물질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수도가 그 정도로 중요합니다. 근데 그 당시 이제 이 요나가 북이스라엘 사람인데 이스라엘의 가장 큰 대적이 어디냐면 아수르예요. 아수르. 근데 실제로 이제 아수르가 이 여로보암 2세 때 이스라엘을 막 공격하고 이러진 않았는데 뭔가 좀 세계 정세를 아는 사람은 아수르가 그 당시 중건동의 최강자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수르에 맞먹는 나라는 이집트의 애굽. 근데 애굽이 사실은 이 아수르에는 상대가 안 될 정도입니다. 여하튼 이제 아수르가 가장 강력한 나라인데 실제로 이 여로보암 2세라고 하는 이 왕은 이스라엘 역사상, 북이스라엘 역사상 최대 전성기를 이끈 왕입니다. 이 왕이 어떤 사람이냐면 한 40년 정도를 다스린 것 같은데 이 사람은 그러니까 동서국제무역 그러니까 이스라엘 이 지중해 면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에 이제 동방에서 오는 물건들을 사가지고 서방으로 수출하는 그러니까 이 지중해상의 그 동서교역로를 차지해가지고 국제무역으로 막대한 돈을 벌어들였습니다. 그리고 원래 이스라엘을 제일 괴롭혔던 나라가 옆에 있던 그 아람이에요. 지금은 시리아. 그 엘리사 선지자 때를 보면 그 아람 군대 장관 나만이 나오잖아요. 그 나병 환자. 근데 이 사람이 주로 보면 설명하는 데 보면 매년 그 이스라엘 국경에 쳐들어가 가지고 국경 불악에 가 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잡아 가지고 막 노예로 끌고 가고 도시를 약탈하고 이런 기사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엘리사 시대에는 아람과의 전쟁이 가장 이스라엘은 큰 일이었거든요. 아합도 아람하고 전쟁 쳐가지고 막 죽고 이런 거. 자, 그런데 이러한 어떤 그 아람이 아수르가 너무 강해지면서 아람 뒤쪽을 치니까 원래 이스라엘, 아람, 아수르 이랬다면 이 아수르 뒤를 치니까 아수르가 약해졌어요.
원래 아람 나라는 그 통일된 연합 세력이 아니라 각각의 나라가 따로 흩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다메섹 아람, 뭐 소바 아람, 그 다음에 뭐 하맛 아람 이런 식으로 이제 아람이 쭉 흩어져 있는데 다윗 때는 이 아람이 이스라엘의 조공국이었어요. 근데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뉘어지고 난 다음에는 아람이 급격하게 강해져가지고 계속 이스라엘을 칩니다. 아, 그렇겠습니까? 옛날에 자기들을 쳐들어와서 죽이고 지배하고 막 괴롭혔으니까 이젠 자기들 거꾸로 이스라엘을 막 공격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뉘었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때문에, 이 아람 때문에 진짜 괴로워하던 이 사람들이 어느 날부터 아람이 자기들을 치지 않으니까 뭔가 좀 자기들이 강해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바로 이때가 여로보암 2세거든요. 근데 이제 아람이 그 뒤에 있던 아수르의 공격을 받아가지고 진짜로 급격하게 쪼그라들었는데 왜 이 아수르가 아람을 갖다가 없애버리고 이스라엘을 치지 않았느냐면 그 당시에 그 북쪽에 아라랏산 인근에 아라랏이라고 하는 신흥 강국이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가 주변으로 막 팽창을 하면서 아수르 북방을 공격하니까 아수르 군대가 일시적으로 이 아람과 이스라엘 쪽으로 쳐들어오는 걸 중지하고 이 아라랏하고 지금 싸우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수르 군대도 쳐들어오지 않고 아수르 때문에 약해진 아람 군대는 못 쳐들어오고 이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태평성대라고 여기게 되었는데 여기에다가 동서무역으로 엄청난 돈을 벌어들이니까 이 사람들이 뭔가 좀 국제적으로 변함과 동시에 이제 물질 만능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이 배경이 이제 이런데 이때 하나님이 요나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하시는 거 아니? 니느웨의 악행이 너무 지독해가지고 이 세상의 무고한 자들의 피가 땅에서부터 나에게 호소했다. 그래서 이게 나에게 상달되었기 때문에 내가 이제 니느웨를 멸망시키려고 작정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 전에 네가 먼저 가서 저들에게 이미 너희의 멸망이 목전에 있으니까 회개하라는 것을 선포해라. 뭐 이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복음에는 국경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 사랑에는 인종과 나라의 차별이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안타깝게도 목사와 선지자에게는 국경이 있어요. 한국 사람, 그 다음에 한국인이라고 하는 배달민족 이라고 하는 민족과 국경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요나도 역시 자기들을 그렇게 괴롭히고 지금 저들을 멸망시키지 못하면 언젠가는 아수르에게 잡아먹힐 거라고 생각되어지는 저 니느웨가 멸망할 수 있는 기회를 맞았는데 괜히 내가 가가지고 회개를 선포해가지고 저것들이 회개해서 혹시라도 하나님이 그 뜻을 돌이키시면 어쩌지?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 영적인 진리 한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부터 보던, 제가 요즘 유튜브 보는 재미가 좀 있는데 깜짝 놀란 걸 하나 봤어요. 뭐냐면 대한민국이 멸망 중이다 이렇게 다잉 아웃인가 적어놨는데 태극기가 막 흘러내리는 그 사진이 나와 있더라고요. 뭐 때문에 그런 거 아니? 애를 너무 작게 낳아가지고 이제 망한다 이런 얘기인데 우리가 이제 이런 어떤 나라와 민족의 멸망 이전에, 그러니까 그 성의 멸망 이전에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기회를 한번 주십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천사들이 찾아가잖아요. 그 다음에 바로 이 니느웨가 멸망하기 전에 요나를 보내시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항상 이렇게 나라와 민족이 멸망하기 전에 꼭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회를 주십니다. 이스라엘과 유다도 멸망하기 전에 이들은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이니까 그래서 성민이니까 엄청나게 많은 선지자와 제사장들과 사사를 통해서 멸망시키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어요. 바로 요나에게 하나님이 그 일을 하라고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일어났어요. 앉아있는 사람들보다, 누워있는 사람들보다 훨씬 높아졌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오시자 그의 높이가 높아졌습니다. 그의 인생의 오르막이 시작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그가 3절에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우리가 뭔가 찜찜한 글이 있습니다. 뭐냐면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그가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일어나라고 하셨는데 뭐 때문에 일어나느냐면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일어나라고 하신 겁니다. 그런데 요나는 일어나긴 났어요. 그런데 니느웨로 가는 게 아니라 다시스로 가려고 합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피하려고 하면 그때부터는 내리막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보다 더 앞에 나와 있는 건 뭡니까?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다시스로 가겠대요. 다시스는 지금 그 스페인에 있는 항구 이름입니다. 그 당시에 전 세계, 그 당시 지중해상에, 그러니까 지중해 인근에 사는 사람들은 이 지중해를 지구 전부라고 생각했어요. 이 세상 전부다. 왜냐하면 그 대서양이나 그리고 또 뭡니까? 이쪽에 이제 인도양 쪽으로 가게 된다면 가다가 바다에 푹 빠진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중해 변에 있는 나라들이 전부 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셨잖아요. 그 땅끝이 바로 스페인이에요. 스페인을 쭉 걸어가다 보면 대서양이 쫙 보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땅끝까지 왔구나. 바로 그래서 스페인에 가가지고 요즘 그 유명한 그 산티아고 순례길 있잖아요. 산티아고. 이 사는 성이라는 얘기고 디아고는 야고보 사도를 일컫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 야고보라는 얘기죠. 산티아고. 야고보 사도가 그 예루살렘에서 헤로데에게 이제 목 잘려 죽기 전에 아마 이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유언을 기억하고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정인이 되리고 순례길을 걸었던 모양입니다. 저는 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어딘가 가서 이제 여기가 땅끝이구나 하고는 다시 돌아와서 죽고 다시 제자들이 거기 그 시체를 묻었다고 해서 지금 산 디아고 순례길이 엄청 유명한데 바로 그 땅끝. 그러니까 아마 그 당시 사람들 입장에서는 땅끝이 스페인이래요. 그 전성에 의하면, 그러니까 전설 비슷한 거에 의하면 바울도 바로 스페인에 갔다 왔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그러니까 주님이 명령하셨으니까 한번 가봐야지. 이렇게. 옛날 사람들이 이렇게 참 순진해요. 착하고. 자, 그런데 이 요나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땅끝까지 내가 도망을 가면 하나님이 나를 찾지 못할 거다. 요나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권능이 전 세상을 모두 사사치 살필 수 있을 정도로 전능한 것은 아니다. 요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자기를 대신하여 니느웨에 가서 복음과 회개를 전파라고 하신 하나님의 종이에요. 선지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지금 가지고 있는 여호와에 대한 신과는 전혀 오늘날에 미치지 못합니다. 세상이 다 썩어 있어요. 내가 세상보다 훨씬 더 낫다고 생각을 해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거기서 거기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50보 100보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말 있잖아요. 막 도망을 가다가 100보쯤 도망간 사람이 있어요. 또 막 도망을 다른 사람이 갔는데 50보쯤 도망을 갔어요. 50보 도망간 사람이 100보 도망간 사람을 노리는 겁니다. 전쟁에 임해서 군인이 도망을 가면 되냐? 그러니까 100보 도망간 사람이 어이가 없잖아요. 너도 도망갔잖아 이러니까 이 사람이 나는 50보만 도망갔는데 너는 100보나 도망갔잖아. 이게 50보 100보입니다. 근데 하나님 보시면 위치가 거기서 거기에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성도로서의 바른 삶을 산다고 해도 이 세상의 도덕 기준 자체가, 표준 자체가 낮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실망하시겠습니까? 이 땅의 도덕 기준이 낮다면, 이 땅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낮다면 하나님이 그 안에서 성도라고 하는 자, 신자라고 하는 자, 교인이라고 하는 자, 불신자라고 하는 자, 세상 사람이라고 하는 자, 이방인이라고 하는 자, 이러한 사람들을 어떻게 구별하셔서 자기의 기준을 통과하도록 하시겠냐 이 말입니다. 보세요. 그가 하나님의 선지자이긴 하지만 그도 역시 내가 땅끝까지 간다면 하나님이 나를 찾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전지전능하시며 동시에 이 세상에 편지하시는, 결코 그의 눈을 피할 수 없는 그런 분으로 생각하죠. 그런데 요나는 그렇게까지는 생각을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봅시다. 이제 슬슬 그가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뭐냐면 보세요.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어가지고 높아진 요나는 이제부터 하나님을 배반하고 세상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내려가는 일만 남았습니다. 욥바로 내려갔더니, 가드 헤벨은 산지예요. 나사렛 옆에, 나사렛 옆 동네입니다. 10리쯤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산지에서 이제 이렇게 해변으로 내려가잖아요. 해변이 어딥니까? 욥바. 근데 이 욥바는 해발 0이에요. 해발 0m. 이 가드 헤벨은 뭐 해발 몇백 미터겠죠. 산지니까. 내려갔어요. 그는 단지 필요에 의해서 항구로 도망가려고 내려간 것이지만 성경은 욥바로 내려갔더니라고 적어놨습니다. 자, 내려갔어요.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이거 무슨 말입니까? 욥바로 내려갔는데 또 올라가네요. 자, 그리고 욥바라고 하는 항구는 수심이 그렇게 깊지 않아요. 그래서 연안 여객선, 연안 화물선 정도는 왔다 갔다 해도 지중해를 갖다가 끝까지 횡단할 수 있는 그런 거대한 배는 잘 못 들어갑니다. 수심이 얕아요. 배가 엄청나게 큰 게 수심이 얕은 바다에 들어가면 모래 어떻게 걸치잖아요. 그러면 배가 좌초되는 거 아닙니까? 그 당시는 이제 이렇게 이 지중해 세상에서 세 개의 큰 항구가 있었는데, 이 이스라엘 쪽에, 이 지중해의 동편에는 시돈과 두로라고 하는 항구가 있습니다. 페니키아인들이 세운 시돈과 두로. 옛날에 그 다윗이, 솔로몬도 그렇고 막 백향목 얻을 때 이 시돈과 두로 항에서 레바논 산맥에 그 백향목을 꺼내가지고 배로 욥바로 내리거든요. 아마 예루살렘에서 쭉 내려가면 욥바인가 봐요. 그래서 이 욥바는 사실은 좀 큰 배가 잘 안 들어옵니다. 근데 마침 진짜로 이 배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들어왔어요. 다시스로 가는 배가 들어왔다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자, 제가 이제 아까 한 말씀의 그 신뢰를 할게요. 얼마나 재수가 좋습니까? 제가 방금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재수가 좋다고 했잖아요. 재수라고 하는 말은 사실 이게 점칠 때 쓰는 용어입니다. 관재수, 손재수, 구설수, 재수. 재물운이라는 얘기죠. 운이라고 하는 말도 이 사실은 미신에서 나온 말입니다. 운, 행운도 그렇죠. 행운의 여신. 근데 제가 이 말을 대체하려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대체할 마땅한 말이 없습니다. 너무 잘 됐다. 이건데 이거하고 재수 하는 말하고는 어감 차이가 큽니다. 바로 이런 거예요. 우리가 너무 미신과 어떤 그 무속, 유교적 분위기, 이런 데 이렇게 막 푹 잠겨 있으면
불신의 옆에 잠겨 있으면 우리가 쓰는 용어도 또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이런 그 도덕 기준도 낮을 수밖에 없어요. 요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그가 하나님의 선지자이지만 지금 보세요. 하나님이 여기서 내가 다른 데로 가면 못 쫓아올 거다. 나를 잡으러 올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지중해를 건너가려고 하잖아요. 여기 보면 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는데도 처음에는 엄청나게 뭐가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속지 마십시오. 절대로 그럴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는데 그가 우리를 그냥 두고 오실 리가 없습니다. 처음에 좋게 보이는 것은 하나님의 시험이거나 사탄의 유혹인 것이죠. 나중에 되면 뒷감당이 안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보시면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스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배삭스를 주고. 여기 이제 돈을 얼마를 줬는지는 안 적어놨는데 그냥 배삭이라고 적어놨어요. 선가. 실제로는 이게 엄청난 돈입니다.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그도 그럴 것이 옛날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세상 끝에서 세상 끝까지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자기들도 이제 그 당시 사람들도 인도의 겐지스강까지는 뭐 가봤다던데 알렉산더가 이 겐지스강을 보고는 세상의 그 땅끝까지 왔다고 생각하고는 더 이상 진격할 데가 없군 하고 돌아왔다는데 뭐 참말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위에는 이제 힌두쿠시 산맥이 있으니까 그 눈이 덮인 게 못 넘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는 세계 일주하고 마찬가지예요. 배가 그냥 아무거나 그냥 횡단을 쭉 하는 게 아니라 그 지중해를 가다가 항구에 막 들러가지고 뭔가 그 사람도 싣고 뭐 물건도 싣고 내리고 이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돈이 얼마나 비싸겠어요. 요즘 생각해 보십시오. 크루즈선을 타고 세계 일주를 한다고 하면 수천만 원이 들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거죠. 그러니까 이 요나는 돈이 진짜로 많았다는 얘기입니다. 돈이 많으니까 하나님이 없이도 내가 스스로 충분히 살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돈도 있고 자신도 있고 어디로 갑니까? 다시스가 어떤 곳이냐면 그 당시에 그 지중해 연안 항구 중에서 가장 번성한 곳이랍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쪽에는 시돈과 두로라고 하는 두 개의 항구가 있는데 여기는 한 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역사 기록에 보면 뭐 금, 은, 그 다음에 뭐 원숭이, 아마 아프리카에서 공작, 그 다음에 코끼리뿔, 상아 이런 걸 갖다가 수출했대요. 전 세계로. 그리고 여기에서 금과 은이 진짜로 풍부했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번성한 상업도시예요. 여기 가서 뭐 하려고요? 자기도 장사하며 살려고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산을 정리해가지고 뭐 좀 귀정품 같은 거 하고 돈을 챙겨가지고 나와가지고 수천만 원이 넘는 뭐 억대에 이르는 돈을 갖다가 지불했다고 합시다. 이때까지는 잘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계속 내리막이라고 했는데 보니까 배삭스를 주고 배 내렸더라고 해야 되는데 올랐더라고 돼 있어요. 근데 원문에는 배로 내려갔더라고 돼 있습니다. 왜 배로 내려갔느냐 하면 우리는 보통 배에 올라탔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배로 올라갔더라. 이런데 왜 이 요나는 배로 내려갔더라고 적었느냐 하면 실제로 이제 아까 수심이 얕아가지고 거대한 배는 잘 못 들어간다고 했는데 이 그 얕은 수심이는 이 제대로 된 항구 옆에 보면 절벽이 있어요. 수직 절벽이. 근데 이 절벽 옆에는 수심이 아주 깊거든요. 그러니까 그 옆바에 항구 옆에 올라가는 지금 해운대 달맞이 고개처럼 이렇게 서서 올라가지고 거기서 널판지 사다리를 쭉 내려가지고 배가 이제 이렇게 이 수직 절벽이 있으면 이렇게 샥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 널판지 사다리를 대가지고 배로 내려가는 겁니다. 원문에는 그렇게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그가 옆바로 내려갔다가 다시 배로 내려갑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의 말로는 항상 이래요. 계속 내려가고 또 내려갑니다.
자기 입장에서는 전혀 내려간 게 아니에요. 엄청나게 많은 돈을 주고 세계 일주라는 거대한 배를 탈 수 있을 만큼 부유해서 내가 진짜로 잘 나간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적인 눈으로 볼 때 그는 지금 내려가고 또 내려가는 중입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어지게 된지라 했는데 5절에 보세요.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사람들이 막 난리가 났어요.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그 바울 때 나오잖아요. 아마 그 광풍이 몰아쳐가지고 배가 거의 깨어질 정도가 되었어. 선원들하고 선장이 막 난리가 났습니다. 여기 보니까 배를 가볍게 하려고 물건들을 바다에 던져요. 아마 이 가운데 요나의 장사 미천도 바닷속에 빠졌을 것입니다. 근데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잠이 들었답니다. 이 부분을 조금 더 확대가 본다면 배 맨 밑바닥이라기보다는 아마 갑판 밑층이라고 그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주석서에 이제 그렇게 나와 있는데 갑판 밑에 있는 배는 사실은 1등 선식이에요. 그러니까 세계 일주하는 유람선 크루즈선에서 1등간에 살 수 있을 정도로 그가 돈이 많고 잘 나간다는 겁니다. 남들은 그냥 막 죽겠다고 뛰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는데 자기 신들을 부르고 난리를 치는데 왜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또 내려가잖아요. 잠이 들었느냐 하면 이 사람에게는 바다의 그 바람이 전혀 두렵지 않았다는 겁니다. 유라굴로는 매해 부는 거니까 선원들이라면 틀림없이 이 유라굴로 광풍을 뚫고 항해할 수 있는 재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고 아니면 유라굴로 광풍이 오기 전에 잠이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는 지금 뭐를 보고 있느냐면 어떤 그 하나님의 소나기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다고 하는 것, 그가 여기까지 나를 잡으러 쫓아오지 않을까 하고 하는 두려움으로 걱정한 거지. 이 바람은, 그리고 항해는 이 사람의 그 염려 명단에 들어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깊이 잠이 든 겁니다. 자, 요바로 내려갔다가 배로 내려갔다가 배 밑층으로 내려갑니다. 계속 지금 내려가잖아요. 그러나 요나는 알지 못합니다. 그는 지금 남들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물건을 바다에 던지고 그리고 각각 자기의 신들을 부르며 난리를 쳐도 평안한 가운데 잠이 들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나라 교회 같아요. 이 세상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멸망에 가까워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지자인 우리 교회가 그들에게 너희가 지금 잘못 가고 있다. 그대로 간다면 하나님이 결단코 너희를 그대로 두시지 않을 거라고 하는 그러한 영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는 게 아니라 자기가 영적 침체에 빠져가지고 마치 죽음에 이런 것처럼 깊은 잠에 빠져있는 모습이 지금 우리는 요나는 똑같습니다. 우리가 사실을 알고 보면 그냥 백두 아무런 배설도 없이 공무원도 아니고 재벌도 아니고 장군도 아니고 유명인도 아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성도입니다. 이 나라와 민족의 안녕과 보존을 양으께 메고 있는 하나님의 사자입니다. 우리의 기도와 간구가 하나님의 보좌에 상달된다면 억울한 사람들의 그 소리가 함께 올라가서 하나님이 고개를 짜불땅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들을 내가 죽여 살려 마라 뭐 이렇게. 자, 우리 보시면 6절 선장이 그에게 찾아가서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면 우리의 간구 때문에 덕분에 혹시 하나님이 민족의 멸망을 막으실지도 모르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고 이 사회의 마지막 등불이라고 일컫는 것입니다. 어때요, 우리? 지금 마지막 등불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 이제 계속 갑시다.
7절에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자 뭐 이제 결국은 하다도 안 되니까 제비를 뽑습니다. 그래서 누구 때문에 이러한 그 재앙이 내리는지를 이제 서로 알아내려고 합니다. 요즘 우리 이런 믿음도 없어요. 옛날에 어릴 때 우리 이런 말 듣지 않았습니까? 야, 이 천벌을 받을 꼬표야. 천벌이 두렵지도 않느냐. 이랬는데 요즘은 아무도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 완악한 이들은 천벌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바로 그러한 사람들에게 민족과 이 세상의 운명이 하나님의 손아귀에 있다는 것을 경고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하튼 이래 내려갑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쭉 하니까 요나가 뽑혔어요. 너 왜 그랬니? 뭐 때문이야? 누구야? 이렇게 물어보니까 요나가 얘기합니다. 그렇게 하니까 근데 9절을 딱 보세요. 중요한 얘기가 있는데 9절 중간에 보면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끊고 하늘의 하나님. 원래 하늘의 하나님이 한 단어예요. 하늘의 하나님. 그러니까 단어와 단어가 붙어 있겠죠. 이 하늘의 하나님이라는 게 어떤 뜻이냐면 그 옛날에 이제 고대인들은 다신론자잖아요. 다신론. 신이 여러 개 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 수많은 신들 가운데 제일 높은 신을 이 사람들은 하늘의 신, 하나님과 하늘의 신이라고 했거든요. 하늘의 신 여호와. 페르시아의 임금들도 그 교수를 탐내릴 때 하늘의 신이라고 여호와를 갖다가 칭송했어요. 하늘의 신. 제일 높은 신이라는 얘기죠. 근데 어떤 신이냐면 이 땅과 바다를 만드신 분, 이 세상을 만드신 분. 자, 그래서 10절에 자기가 이제 여호와 얼굴을 피해서 도망가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아마 나에게 벌을 내리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 얘기를 했겠습니까? 이 요나가 자기가 그 당시 중근동의 신관에 따라서 멀리 가면 하나님의 낯을 피할 수 있을 거라고? 아니, 있을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그래서 이제 좀 혹시 하고 있었는데 재앙이 닥치니까 역시나 하고 자기의 죄를 잡아간 것입니다. 그래도 사람을 어떻게 물속에 탁 집어넣겠습니까? 인신공양을 하기 어렵잖아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또 막 자수했기도 하고 이 위대하고 굉장한 신의 사자라고 하니까 종이라고 하니까 이 사람을 그냥 물속에 집어넣었다가 혹시라도 우리가 더 큰 벌을 받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고는 노를 졌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노를 저어도 배가 육지로 가까이 가는 게 아니라 점점점 아프리카 쪽으로 육지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북아프리카 쪽으로 점점 내려가는 거예요. 옛날에 그 바울시대처럼. 보통 그 당시 배들은 해안가 위주로 쭉 가거든요. 그래서 실었다가 내렸다가 이런 식으로 가는데 이제 유라굴로가 팍 부니까 이제 북아프리카 쪽으로 쫙 배가 점점 떨어져요.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요나를 집어 던집니다. 요나가 자기가 얘기했어요. 나 바다에 던져라고. 내가 죄인이다. 내가 죽일 꼬표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게 요나가 바다에 탁 던져지니까 물고기 와서 탁 채가지고 간 것 같은데 아닙니다. 2장 6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또 내려갔다잖아요. 그러니까 배 밑창으로 내려갔다가 배에서 다시 이렇게 바다로 던졌어요. 던졌는데 어디까지 내려가냐면 바닷속 깊은 바다까지. 그러니까 바다의 맨 밑에까지 쫙 내려갔다. 어쩌면 암초 같은, 그러니까 물속 암초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이 본문에 의하면 바닷속 깊은 곳까지 내려간 거예요. 내려갔는데 보시면 그 해초가, 그러니까 바다 풀이 6절에 보니까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랫도록 막았사오나 5절에 보니까 바다 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깊음이 나를 어거서. 그러니까 바닷속 깊이 들어가니까 아마 이 바닥이 평평하지 않고 이렇게 좀
쑥 들어간 데가 있었는가 봐요. 여기 아마 몸이 끼었는가 봐요. 끼었고, 그리고는 뭐, 미역 같은 게 이런 거 막 해초가 막 이렇게 몸을 막 담고 이렇게 하니까 숨은 막히지 막 죽으려고 막 이렇게 하면서 순간적으로 이 사람이 쫙 기도를 한 거예요. 바로 그 얘기입니다. 보세요. 내려가고 바닷속 깊은 데까지, 바닥까지 떨어져. 인생 막자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와서 이렇게 하십니다.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거. 물고기가, 보세요. 그 1장 2장 1절 위에 보니까 17절에 큰 물고기를 예배해서 그래가지고 이제 아마 해초 따먹으려고 와가지고 요나까지 먹고는 뭐 요나가 막 그 물고기 뱃속에서 막 하니까 물고기 놀래가지고 간 모양입니다. 보세요. 밤낮 3일을 쫙 가요. 이스라엘 해변 쪽으로. 밤낮 3일. 바로 이게 키포인트입니다. 뭐냐면 이 사람이 3일 동안을 계속 지중해 바다를 항해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지역신관이라고 했잖아요. 뭐 바다의 신, 하늘의 신, 뭐 땅의 신, 뭐 비신 이런 것도 있지만 지역신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까지를 이 신이 다스리는 거예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밤낮을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 3일 거리를 그 신이 다스렸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나의 머릿속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전지전능하다, 온 땅에 편만하시다, 좋은데 3일 거리.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3일, 이 중심으로 3일, 중심으로 3일, 중심으로 3일.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요나는 3일 거리 안을 빨리 벗어나지 못하면 여호와가 자기를 잡으러 와가지고 벌을 줄 거라고 생각하고 지중해 상에서 초조하게 있다가 3일 거리를 넘어서니까 이제 안심하고 잠자리에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에게 가장 큰 걱정은 하나님의 통치 영역을 벗어나는 거예요. 여호와의 낯을 피할 수 있다고 여긴 그 3일 거리 바깥으로 나가는 겁니다. 예수님도 그 십자가상에서 달려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3일 낮을 들어가 계시다가 부활하시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39절에 보면 자기의 어떤 그 사람들이 막 표적을 보여달라고 할 때 요나의 표적밖에는 뭐 내가 보여줄 표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그거지만 예수님 입장에서는 자기 고향 출신 선지자니까 아마 더 친숙하지 않았을까 싶네요. 자,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요나가 가지고 있던 생각이 바로 이래요. 하나님은 3일 거리 안에만 다스리는 분이라고 생각했는데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9절에 보니까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늘. 하늘의 신이니까 그 다 이 땅이 다 하늘 아래잖아요. 그러니까 어디든지 그를 피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최고의 신이잖아요. 요나는 이제까지 하나님을 수많은 신들 가운데 자기 지역신, 자기 이스라엘 민족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다른 민족, 먼 땅으로 가면 여호와의 낯을 피할 수 있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아니었잖아요. 그가 혹시 싶어가지고 초조해 있을 때, 그리고 3일 거리를 벗어났다고 생각해서 이제 됐다고 여겼을 때, 유로글로라는 광풍을 만나자마자 그가 든 생각이 역시나 내가 하나님의 품을 벗어나지 못했구나. 그의 낯을 피하지 못했구나. 그리고는 자수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면 우리의 인생은 오르막이 시작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다면 그때부터는 내리막이 시작됩니다. 남들이 볼 때는 엄청나게 화려한 세일주하는 거대한 배 1등 선실에 탈 수 있는 잘 나가는 배로 올라간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배로 내려갔다고 하십니다.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배 밑으로 내려갔다가 자 1등 칸에 들어간 성객을 보고 돈이 너무 많아 부러워했는데 하나님은
너는 또 지금 내려가는 거야. 그리고 어디까지 내려갑니까? 바다 속으로 내려가는데 내려가다가 바다의 바닥까지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바다 가운데 끼어가지고 해초에 몸이 감겨가지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저를 살려주시면 이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으로 준행하겠습니다. 주가 명하시면 니느웨도 가겠습니다라고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제가 예물을 드리고 제사를 지내겠습니다. 주여 저를 용서하소서. 소원기도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물고기가 따먹고는 3일 거리를 다시 왔던 거리를 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3일 거리를 왔으니까. 그래서 요나가 비로소 깨닫는 것이에요. 아, 여호와는 하늘의 하나님이구나. 육지와 바다를 만드신 전능하신 하나님, 하늘의 신이구나. 그 신의 눈으로부터 피할 자가 없구나. 내가 그에게 순복해야 되겠다고 한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에 이제 또 요나서의 나머지 부분을 한번 설교할 생각인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요나의 무덤이 니느웨에 있어요. 니느웨 그 아수르 왕궁의 왕궁터에 니느웨의 무덤이 발견되었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고, 그래서 인생의 오르막을 한번 열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세상에 하나님을 떠난다면 내리막과 바닥까지 떨어진 밖에 없어요. 영적인 세계는 굉장한 질서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보좌에 상달된 대로 우리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그가 심판하셔요. 온 세상에 천지 만물을 여신 하나님이 우리의 선악에 따라 심판하신다는 우리가 깨닫고, 지금이라도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고, 지금이라도 이 어지러운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이 세상을 제도하고 하나님께 나오도록 입을 열어 하나님의 복음을 전가하는, 그래서 우리 서로 승리하는, 우리도 승리하고 우리 때문에, 우리 덕분에 이 백성들도 승리하는 멋진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